장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한순간에 최하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분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변변치 않고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취직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약속은 참 존귀하다. 또 우리 미래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데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만 병 걸립니까? 우리도 병 걸립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특권이 맞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너무 크다 이 뜻인데, 마음속에는 이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권이 이게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100억을 준다는 겁니까? 우리는 100억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상속권이 어디에 있냐니까 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언장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언을 했는데 요거 너 거다. 너 거. 요게 이제 뭐냐니까 요게 상속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삶이 힘들어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이 약속과 상속을 특권을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영원토록 함께 이게 증언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죠. 이거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증언을 해주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시가 고장나요. 보면서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아주 주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법적인 아들의 의미입니다. 이건 상속권하고 관계가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들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인격적인 애정관계,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죠. 법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들이지만은 전혀 애정관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애정이 있더라도 애정의 온도차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자녀의 위치에 있다 보면은 5남매, 6남매 있다 보면은 부모님의 그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그 온도차를 느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애정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영혼 제일 깊은 곳에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 거래하면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적당하게 매너하고 질서 지키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쉽게 관계를 맺는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뭐 안 만나면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 결코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맺어지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관계의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뢰를 한번 쌓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신뢰 한번 깨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아들을 줬다는 건 다 줬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존재를 주고받고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인데 반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죽음과도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깊은 인격적인 애정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었고 애정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다 받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부담되죠. 우리 허물들, 우리 부족들, 여러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 책임 못 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한 번씩 장애아를 키운다 이렇게 할 때요. 한 번씩 부모라도요. 겪어보면 압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아찔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불구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되는 대로 살았고 그냥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사랑 아무리 퍼부어줘도 딴소리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책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맺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관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에 맺어졌는데 따로 움직이면 아니죠. 따로 움직이면 안 돼. 이혼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남이면 괜찮아요. 근데 부부인데 한 몸이 되는데 따로 움직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로 때우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몇 가지 봉사했다고 해서 됐다는데 큰일 납니다. 그게 더 가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들, 중심들, 애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그런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싫어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모를 때는 죄 짓는 게 즐겁죠. 막
반드시 영혼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중심에서 자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애정 관계에 있는 자녀들의 그 본 모습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너무 아름다워요. 다른 거는 이제 선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아들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히 직접 친히 내가 증언해 주겠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증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만의 확인은 늘 불안한 겁니다. 낙심하거나 또 막 지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건 뭐 그냥 이럴 때는 굉장히 삶이 뭐 흔들립니다. 내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해요. 이때 낙심하고 의심되고 그냥 한계 상황에 있고 이렇게 할 때 흔들리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친히 찾아옵니다. 그냥 누가 전달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혼 제일 깊은 곳에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증거해 주신다니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줄 알고 내 혼자인 줄 알고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아니구나. 그 깊은 마음까지 주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셨구나. 내 혼자 막 한 줄 내내 그냥 병상에서 아니면 막 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 친히 찾아와서 네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너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와 축복은 계속되고 있는 거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언을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내적인 증거는 엄청난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감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지나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도장으로 막 엉덩이에다 팍 찍어버립니다. 그 옛날에 보면 목축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같이 하거든요. 자기 가축인지 몰라요. 그러면 막 쇠에다가 막 불을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 팍 하면 지지직 이러면서 막 그냥 채 이러면 절대 내 겁니다. 이거는 내 거.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요 성령 갖고 막 내 엉덩이에다 막 탁 붙입니다. 하 이래가지고 하나님 거라고. 그럼 뭐 절대로 남이 못 가져가죠. 마귀가 어떻게 도둑질 해가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령께서 인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한마디 하세요. 좋으면 너 내 거야 그러면 다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와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놓치지 않겠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한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조금 중요한 말이라서 원어를 쓰겠습니다. 마르틸리오 여기서 마르티스 여기서 순교자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증언이 왜 위대하냐니까 죽으면서 진실을 이야기했거든요. 요즘은 증언이 거짓말이 많더라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진실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딱 죽을 각오하고 딱 증언하면은 다 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증언 법정에서 아무리 선서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정은은 목숨을 딱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딱 떼놓고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은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목숨 딱 걸어놓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값으로 정언을 한 거 아니에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정언한 거예요,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까다로운 사건을 가지고 재판에서 지금 의심할 때 그것은 뒤집는 것은 정말 권위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범죄 행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도 있고 불리한 증거들도 참 많아요. 그때 갑자기 결정적인 사실을 입증한 새로운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저 피고는 그때 그 범죄 현장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 때문에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사진 딱 찍어요. 없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피고와 더불어서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피고와 똑같은 진술을 한 것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증거해요. 우리 예수 신뢰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신앙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확신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증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언은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내 증언하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증언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직접 증언을 하십니다. 이때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절대로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막 너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막 거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신앙의 진폭이 강한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의 도장을 못 받아서 그래요. 확인 도장을 받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세상에 가진 것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어려우면요 가진 것도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착각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그냥 사람 쫓아다니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수록 도장을 받아야 돼. 확인 도장을. 사람들한테 그거 다 거짓말이고 어려울 때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붙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몰라요. 이때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보증이나 확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영혼에 내적이고 은밀하고 갑작스럽고 주관적인 증거를 나만 알 수 있는 강력한 확인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내 도장이에요.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다. 지지직 막 제문으로 신음을 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성령의 강한 증거, 우리를 정죄의식으로부터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예수 믿는 건지 혼돈이 돼요. 너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 네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이 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샀고, 너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 상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안 물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감을 다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참 너무 연약해요. 이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연약한 너를 다 알고 있다. 약한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증언이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실패해요.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가 죽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또 나와야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몇 분 하는 게 아니고요.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확신이 딱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은 한순간에 180도로 바뀝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딴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뼈에다가 딱 심어놔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경상도는 막 굳이 말해야 되나 아마. 내가 너 사랑하는지 모르나 아마. 그런데 표현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엄청 표현을 잘하거든요. 성경이 뭡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또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막 까무러치도록 사랑하고 막 죽을 정도로 사랑하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I love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입 싹 다물고 있어요. 사랑 고백을 하네. 옆에 사람 남한테 하면 안 돼요. 나무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한테 사랑해 여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네. 자, 이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네. 자, 사랑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멀리 떨어져서 뭐냐 혼자 하세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말 안 하면 미워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인상이 안 좋거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싱티같이 있으면 막 죽습니다. 옆에 사람. 나를 미워하는 거. 옛날에 또 잘못한 게 있거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표현을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사랑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이거. 아들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사랑해 왔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가 막 아들을 팍 안고 막 수염 가지고 팍문 떼면서 막 사랑한다야 이러니까 와 그냥 막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확신이 이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의 끌어안으심.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법적 아들 되면 합법적인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상속권은 지금은 보니까 상속이요 1대1로 되는데 고대는 안 그래요. 거의 장자에게 다 줘버려요. 왜냐하면 그 가문의 영속성을 분산을 시켜버리면 가문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장자에게 다 줘버립니다. 거의 다.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맏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이라면 막 제사 하나 지내줘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모양은 달라요. 근데 각자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막 너무 많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지금 이 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게 막 그냥 막 굉장합니다, 이거. 내 말로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안 받아서 표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표현을 못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은 초반도 말했지만 성경 안에 전부 다 약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약속어. 유언입니다,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물 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복을 받고 상속을 받으려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미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건 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못 들어가요. 이건 막 너무 천여림과 같아요. 너무 빽빽해. 잘못 들어가면 막 뱀에 막 물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그 성령님의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지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이단입니다. 그 저주예요. 그건. 성경은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이거. 광부가 금을 캐듯이 성경을 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 있어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광맥을 파서 원석을 캐야 되고 원석을 재련을 해서 막 수천 도의 그런 열로 순금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99.99%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인생을 걸고 이 성경에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뭐 하고 막 그러면 막 그 정도 아마 그것도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얕은 상속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 보석을 뭘로 캡니까? 믿음으로 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밝히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실제로 나의 것이 되고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서 언제라도 이 상속권은 예수님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청구를 못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라도 가서 내 상속권 내놓으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 달라고를 안 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언제라도 가서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몰라가지고 거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된 것이 확실한데 모르니까 내 것을 못 찾아먹는 거예요. 바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불탈 것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습니다. 실제 천국에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근데 아닌데 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아이고 졸음만 오고 막 아이고 막 너무 섭섭하고 맛도 없던데. 그러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맛을 모르니까 굳이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고 큐티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되나? 그 시간에 사람 만나죠. 계약서 쓰는 게 낫지. 영생의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죠. 기도가 기적으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할 때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졌다고 해서 보험 다 들어놓고 노후 준비 다 해놨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아요? 아프면 끝장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요거 말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 다 믿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일 불신한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요걸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안 된다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 이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재물로 베풀 때, 사랑을 나눌 때 천국의 부활을 퇴직금으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돼. 좀 고난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모습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대기업을 삼성을 전자를 물려준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련을 시키죠. 이번에 보니까 삼성의 큰 아들 보니까 국적도 막 이중국적 한국으로 딱 와가지고 그것도 제일 어려운 막 해병대 갔나? 대서 특별하더라고. 오블리주 이래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장이 유학도 보내고 여러 부서도 거치고 군대도 갔다 오게 하고 우리나라 군대 안 갔다 오면 취급을 안 하거든요. 여러 경과 교육으로 경영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가 죄져갖고 막 엉망진창인데요. 우리 연단은 달라요. 그냥 해병대 훈련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힘들지. 더 고통스럽죠. 왜냐하니까 책임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코스.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고 기이 쓰이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지나온 인생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가 요셉한테 물어보세요. 요셉 왜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 왜? 나는 애굽 총리가 돼야 되고 아마 요셉은 제가 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총무했을 것 같아요. 총무. 회장, 총무, 회계. 요셉은 영원한 총무야. 참 신기해요. 감옥에 가도 총무, 보디발 집에서도 총무. 아마 내가 보니까 야곱 집에서도 총무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총무. 그냥 그게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광된 기업을 물려줄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불편들과 고난과 징계와 이것은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특권이다. 그렇게 받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 우리의 상속권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이 상속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를 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만물의 상속권을 아버지께 받으셨어요.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모든 소유가 전부 다 나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생한 후에 영광을 얻었죠. 주의 고난은 세상과 원수 관계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과 관계가 끄끄러울 수도 있고 원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자녀다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해요. 인간을 이해를 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하시면 어떡해.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지 생각밖에 안 하는데 고난에 쳐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원수들 분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냥 가서 막 만나기 싫은데 가서 억지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매듭이 풀리죠. 그래야 알죠.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 생각을 알고 나의 부족도 알고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참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요,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왜 나에게 고난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될 때 그때 예수가 딱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야.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할 이유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막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구원자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순종을 배우죠.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데 순종해요. 왜 다른 사람 말 들어요? 다 내 밑에서 빌빌 막 그냥 꼼짝 못 해야지. 스스로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비우고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만이 아니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배고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파산이 있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에 빠진 그 형제의 아픔에 우리는 동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사고 없으면 돼. 내 집 새끼들만 그냥 잘 살고 잘 살면 돼.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흘리면 막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영혼에 못 먹고 있으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희생을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안 해줘도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안 달려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줘도 돼요. 눈 감으면 돼요. 내 돈 있고 통장에 돈 있고 멀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은 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아픔과 고독 속에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동참하잖아요. 같이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고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나는 절대 억울한 자가 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영혼은 피폐하게 될 겁니다. 영광 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애국자와 매국노가 분리가 돼요. 좋을 때는요,
매국노들이 더 설칩니다. 딱 어려움이 생기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능평교회 처음 오니까 제일 중요한 말이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 이걸 많이 구분하더라고 보니까. 아마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과 상속자 특권을 알면 어려울수록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알곡이죠. 다 떠나도 나는 그 나라와 그걸 위해서 남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가지 마시고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위축이 되어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처럼 행복하고 내처럼 복받은 사람 없고 내처럼 당당한 사람 없다, 이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